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듯이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경배를 드립니다. 2021년도도 보람있게 마무리하고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48편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과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중앙부터
창조주 하나님,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아직 지워지지 않은 12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순간마다 함께해 주신 은혜에 더욱더 크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주시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하여 주님께서 저희 삶에 허락하신 계획과 섭리를 보지 못한 채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달려오다 상처받고 더러워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 초소에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신 아버지 하나님, 빠른 세월 속에서 2021년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문창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풍성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낮아져서 주님의 세우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입술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장굴하여 사망과 고통받는 자들이 넘쳐나고 지구촌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나약하고 연약함을 온전히 깨달았기에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먼저 교회가 선도적으로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를 위하여 치유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험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으로 제한된 생활을 하는 주변의 감염자와 희생자들의 가족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거리마다 활기를 되찾게 하시어 각자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가정 속에 자녀 문제나 부부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함께 하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가정들이 위로받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천교회가 이 지역의 방주로 든든히 세워지고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어 문창의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각자의 나갈 길을 위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나 유학, 취업 등 출타 중에 있는 자녀들 주님에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젊은이들 세상 환경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른들 세상 짐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를 꿈꾸는 기도의 어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문창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바른 길로 인도할 주의 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인사위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속히 모셔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2011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큰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새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신금철 목사님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영원히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74면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연주. 원래 이 자리에서는 많이 떨립니다. 떨리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목소리가 안 좋은데 마스크까지 쓰고 하려니까 좀 목소리가 좋지 않고 잘 안 들리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문창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엊그제 신년을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 40년 동안 1세대는 모두 죽고 이제 남은 2세대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의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 그 무서움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경험도 없고 그저 귀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했다더라 카더라는 거죠. 그런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소망했습니까? 다들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들려준다, 반복한다,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9번이나 나올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헬린 라우에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가장 친밀한 선생님이 우리의 적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건, 곧 질병,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할 것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가 소속된 직장,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을 알고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직장은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또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물어야 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해방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은 동물과 같은 그런 생활입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더운 날씨 가운데 고된 노동을 하다가 감독관이 보았을 때 조금 게으르면 채찍질이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그러다 죽으면 그냥 버리고 맙니다. 거기다 노예들에게 힘든 것은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참으로 길고 어려운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 근심을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았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또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생기는 문제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수많은 문제들, 이로 인해 교회가 억울함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까지 내리십니다. 애굽의 왕궁에서부터 평민의 집에 이르기까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양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유물이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죄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내 소유물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가 기뻐하는 자라,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기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 그저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입니다.
해방자 하나님, 우리를 제약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해방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광야 40년,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내게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잠잘 곳이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땡볕 아래 행진해야 합니다. 얼마나 지루합니까? 먹는 거라고 맨날 똑같은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같은 음식을 일주일만 먹어도, 아니 이틀만 먹어도 질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양념도 없고 요리도 못하고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양념해서 먹었는데 라고 불평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물이 없어서 고생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 생명과 직결되는 거죠. 출애굽한 사람이 남자만 60만 명, 정말 많죠. 그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학자들은 20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 교인이 한 곳에서 같이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셨냐라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바람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40일 후 그들은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키는 크다, 신장은 너무 크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한 후에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 말에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데리고 나왔냐라는 거죠. 이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불평불만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고기를 달라 해서 고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불만합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고도 또 불평합니다. 그로 인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모세는 우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9장 7절 말씀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덮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면서 해방자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면서 조상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기억을 되새기는 겁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존재하는 이유, 잘 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은 세마 교육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날입니다. 고난을 기억하는 일, 조상들이 불순종하고 잘못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망했습니다 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일이 그들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거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통곡의 벽을 보면서 우리들은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와 잘못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삶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먼저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낮아지기 힘든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일이 잘 되면 난데, 내가 했는데 교만합니다. 그러면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가난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낮추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낮아집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다윗 왕도 기름을 부음을 받고 10년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집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용서하는 겁니다.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통해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돈의 문제, 가족의 문제 등으로 광야의 고난길을 거칩니다. 특별히 올 한해는 코로나라는 광야를 거쳤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위대하다고 생각했고 많은 질병을 거의 정복해 나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과학기술과 의술로도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고난을 하게 하신 것은 낮추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코로나의 문제들, 바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위대하심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8장 2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한다라는 거죠. 시험 뭡니까? 훈련시킨다는. 강인하게 군대를 훈련시키면 강한 군대가 되는 것처럼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밟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는 가시로 둥지를 만듭니다. 다른 새들처럼 포근한 보금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서서 지내야 합니다. 서서 있어도 여기저기 찔리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거기다 한두 번씩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를 밀어버립니다. 밀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치겠죠. 막 날 수 있습니까? 처음에 못 날죠.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탁 받아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위에서 또 떨어뜨립니다. 언제까지? 날 때까지. 그러면서 훈련시킵니다. 강한 새로 만들어 갑니다. 오늘 우리들 코로나라는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성숙한 신앙인들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심한 시련과 고통이 개인과 교회에 닥쳐올 것입니다. 지금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이 코로나보다 더한 것도 우리들에게 닥쳐온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인으로
훈련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실천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우리 교회를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훈련 잘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홀로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신 것은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굶어 죽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광야 40년 동안 먹여 살려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까? 단순히 굶어 죽지 말라고 내려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김태범 원로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죠.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어려운 문제와 더 고통스러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뎌내면, 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책임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책임성,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교회의 책임성,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복의 개념이 물질의 개념은 아닙니다.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념이라는 거죠. 힘들게 광야 생활하게 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 민족을 광야 훈련을 시킨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복이 많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어렵다 그래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30년, 40년 전만 생각해 보셔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밖에 없는 거죠. 먹을 것도 없었고 힘들었.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교만했다라는 거죠. 올 한 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했지만은 매 순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올 한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이 주신 복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잘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역사는 지나간 것이라 하지만 결코 지나간 것이 아니다. 현재 안에 아직 살아있다. 완전히 끝맺어진 것이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지나간 게 아니라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를 주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닥쳐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낫지만 우리 밑에 세대들,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코로나보다 더 힘든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훈련시켜 가는 겁니다. 훈련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왜 훈련시킵니까? 내가 잘나서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문창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혼란스럽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훈련받게 하셔서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축복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저희가 그것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늘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일 한 해를 시작할 때 주님께 주신 그 힘으로 힘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가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꼭 지켜줘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서는 꼭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출입 시 열 체크 및 방명록을 꼭 기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정 좌석에만 앉으시고, 보면 스티커 있습니다. 그 좌석에만 앉으시고 옆자리는 꼭 비워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수는 하지 마시고 목례로, 나가실 때도 인사할 때 목례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는 꼭 KF94를 착용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절대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음식물을 및 음료수와 취식은 절대 금지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금요일 오후 11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말씀은 이영생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주일로서 김기엄 올라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모임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2시 5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신정연휴 관계로 쉽니다. 알림입니다. 청빙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또 우리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부서장 교회학교 조직 찬양대 대장을 임명했습니다. 안에 별지 들어있으시죠?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은퇴자 명단 아래와 같습니다. 은퇴식은 코로나19 관계로 추후에 다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졸업자 명단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교회 달력은 예배 후 구역장님들께서 우리 사료실에 오셔서 구역 가족 수만큼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교소식 있습니다. 배종설 은퇴집사님 모친께서 우리 22일 수요일 우리 소천에서 발인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시상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명단이 나올 건데 연말 시상 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우리 마치신 후에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보셨죠? 보시고 마친 후에 사무실에서 우리 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의 일베때 운동 박형 집사님, 김숙선 권사님, 강영수 권사님, 김은진 집사님, 한계자 집사님 1도씩 하셔서 누적 133독입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찬양하신 후에 우리 축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계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대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